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분 교육하는 모습 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바로 코앞에서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괜찮아요? 기분이 나빠요? 새벽 기도 그 힘든 거 왜 나갔냐고. 미쳤지. 뭘 성금요 예배 드리는데 뭘 그렇게 겁을 얻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폼 잡고 나타나느냐고. 참 어리석다, 미쳤다. 그렇게 여러분 코앞에 대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아하셔야 되죠?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지만 오늘 18절 25절 말씀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미련하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미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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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하다. 근데 여러분 이 미련한 단어가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 담긴 줄 아십니까? 전능하다, 지능이 부족해가지고 정신박약하다. 그런 원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정도가 아니고 미련한 뜻은 지능이 부족해가지고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미련하다 한다면 정말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렇게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 가지고는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누가 봐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기도 말씀 나타났지만 세상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오늘 1장 18절 25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냐면 누가 뭐라 해도 결국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그래 누가 뭐라 해도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씀을 저한테 마음을 감동 주셨어요.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정말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고 약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일들 감당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다니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미련한 것이 미친 짓이었습니다. 약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약해야 올라갑니다. 약해지셔야 올라가는 겁니다. 아주 뻣뻣하고 아주 목이 곱고 내 속에 의가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약해지셔야,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완전히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올라가신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신 그분 외에는 이 세상 누구도 그 죄를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완전히 약해지셨습니다. 완전히 죽어졌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십자가 약하심으로 올라가신데 못 박히시는데, 그것도 하나만 박히신 것이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세 개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개의 못을 박히실 때는 완전히 죽으신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하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시면, 완전히 내놓으시면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2000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죽으니까 2000년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 사건과 동시에 주님께서 살아나신 말미암아 나도 함께 살려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럼 과거의 오늘 끝나버렸습니다. 죽고 살고 하늘 우편에 앉는 것은 이미 과거에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보좌 우편에 함께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고 가셨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십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힘으로는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계시면, 말씀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 같이 지고 가십니다.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여러분 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발자국 있을 때는 내가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힘든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발자국 하나 사라져버리고 함께 없습니다. 그저 발자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 그때는 왜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없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치고 갔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제 등에 지고 가십니다. 아니,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와 나를 함께 등에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를 못에 박히시고 지고 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신 것입니까? 온 세상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고 감난산을 올라가실 때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실 때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비유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왜 아직도 열매가 없냐고요? 왜 우리 삶에 아직도 가난하냐고요? 왜 빈곤함이 있냐고요? 왜 없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것은 주님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은 바로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견고하게 붙어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왜 내 삶의 문제가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그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이고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뒤에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는 절대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미련하다고 거리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리낀다는 말은 덫이나 함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자기들에게는 덫이나 함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전능하고 정신방화처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십자가를 나는 지고 가고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비밀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영생의 부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 보고 교회를 보고 비난합니다. 왜요?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세상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뚜벅뚜벅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름 속에 계십니다.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3일 후에 이제 내일 아침, 부활주일 아침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셔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